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현대인들에게 24시간 중 가장 가까이 하는 물건이 있다면 스마트폰이죠. 왜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가장 소중한 물건으로 여길까요? 그것은 스마트폰이 주는 합리성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자리를 얻고 그곳에서 사람도 만나고 때로는 그곳에서 돈도 벌고 지식과 정보를 얻는 건 기본이죠. 삶의 모든 영역을 가장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물건이 스마트폰이에요. 그 안엔 다 들어있죠.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반영해 주는 우리 삶의 현대인들에게 기준이 되어버린 스마트폰. 그런데 이 편리하고 현대인들이 그렇게 믿는 스마트폰을 붙잡고 붙잡을수록 개인의 삶은 내지는 가정의 삶은 점점 무미건조해집니다. 스마트폰은 분명히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인데 이것을 집착하고 이것에 소위 중독이 되고 이것에 몰입하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아픔도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주지요. 그래서 어떤 경계에서 이 합리적 물건을 어떻게 우리가 잘 적절하게 쓸 것이냐는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숙제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를 바라보면서 제가 유독 자주 찾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즘 이 말씀으로 묵상을 많이 하는데 시편 85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제가 요즘 자주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를 보면서 여러 분야에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와 사랑이 같이 만나는 곳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도 그래요. 이쪽 저쪽에서 이게 진리야, 이게 정의야, 이게 합리적인 거야 이렇게 외치고 또 사람들은 그것을 따르지만 정작 그 자리에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묵상하는 시편 85편의 말씀을 유독 많이 묵상하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인애와 진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비합리적이세요? 많은 젊은이들이 이성적인 사람들이 기독교를 접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가 또는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의 구성원들이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너무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기에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에 선뜻 들어오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 도대체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상식이고 합리적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왜 거꾸로 우리에게 너무 비합리적이신 분이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며 오늘 성경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사실은 정확히 숫자를 조금 넓게 통계를 내면 어린아이와 여자들의 수가 합쳐지면 좋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날 배부르게 먹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자신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가족, 지인, 이웃들에게 흥분하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소문에 소문을 더해서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이때부터 예수님은 그 좁은 갈릴리 지역에서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예수님의 위상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치솟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께 그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귀로 들리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 아니라 가슴을 치는, 가슴으로 들리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에요. 저는 설교가로서 늘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요. 30년을 목회하면서 지금도 이 주일 아침을 맞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특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하는 지점이 뭐냐, 이 설교가 사람들에게 귀로 들리고 머리로 들리는 설교가 아닌 가슴으로 다가가는 설교가 됐으면 좋겠다. 그 가슴, 가장 가슴 그 깊은 곳을 치는 설교. 내 마음에 때로는 바위같이 큰 근심과 세상의 염려를 가지고 찾아온 그 교우들에게 이 말씀이 날쌘 검이 되어 그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괴로움을 부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가슴으로 다가가면 좋겠다. 근데 그게 어려워요. 늘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실상은 하고 나면 항상 후회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설교를 잘 못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죄책감이 늘 저를 괴롭혀요. 근데 예수님은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탁월한 그런 얘기를 물론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사람들의 삶의 부분을 터치하시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열광하게 했다. 물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군중들은 어디에도 희망이 없었어요. 너무 로마의 지배 아래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억압당하고 희망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들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한 줄기의 희망이었던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열광하지요. 그런데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열광하는 군중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당시에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너무 위협적인 존재예요. 더군다나 유대교 전통으로 그동안 기득권을 누렸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텐데 우선 안식일날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이라든지 죄인들에게 내가 죄를 사하노라 라고 선포하시고, 이건 유대교 전통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죄의 선포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자기와 똑같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고 그런 행위를 보면서 이건 자신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유대교 전통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도둑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해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죠.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의 국면이 생기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시비를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있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게 거리로 180km 정도 됩니다. 근데 일부러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꼬투리를 잡으려고요. 예수님을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아무리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약점을 잡으려고 해도 예수님이 약점 잡힐 만한 말이나 행동을 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들이 초조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눈에 정말 시비거리가 될 만한 문제 하나를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는지 그냥 들어오자마자 허겁지겁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는 거예요. 이 광경을 지켜본 종교 지도자들이 옳거니 너희들 제대로 걸렸다 이러고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음식을 먹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큰 문제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종교적인 전통으로 자기들의 유대교 관습에 내려오는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율법적으로 밖에 다니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것들과 접촉이 될 수 있잖아요. 어떤 죄인과 내가 접촉이 될 수도 있고, 죽은 시체를 만진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서 접촉하다 보면 나도 부정이 오염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부정한 것이 나에게 묻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린다라는 의미로 손을 씻고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밖에서 돌아왔는데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고 너무나 보편적인 얘기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이걸 안 지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포착한 종교 지도자들이 신이 나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의 제자들이 이 가장 기본적인 종교적 율법도 못 지키는 제자들을 데리고서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해요. 자, 주변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다 맞다, 저거는. 아니, 저런 상식적이고 저런 보편적인 합리적인 이야기를 예수님 제자들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다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이 난국을 이기기 위해서 제가 제자들을 잘못 교육시켰습니다, 제가 더 잘 시킬 테니 좀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예수님이 전혀 사과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문제 제기를 하는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들이요, 너희들은 위선자다,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자들이다. 마가복음 7장 9절에 보니까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지금 너희들이 만든 규칙이 이게 옳고 맞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맞다고 하신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 인간이 만든 전통, 이 관습,
이것이 옳기 때문에 이것을 지킨답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너희들이야말로 질책받고 책망받아야 될 위선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조목조목 그들이 만든 전통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오히려 사람이 만든 전통이, 사람이 만든 규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드는 사례들을 예수님께서 하나 둘 조목조목 논박을 하지요. 자, 들어보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게 맞았는데 예수님이 조목조목 그것을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말씀도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 눈으로 보면 가장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도 지키지 못하느냐? 모두가 동의하고 다수가 원하고 오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습, 이거 하나 지키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문제 제기하는 이 문제를 그 당시의 사람들이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합리적인 말이고 그들이 공격하는 것은 합리적인 행동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은 그들에 비하면 대단히 비합리적인 분이에요. 아니,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에 예수님이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자들에게 손도 씻지 않고 음식 먹으라고 허락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정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세요? 어떻게 사람들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반대되는 일을 하세요? 예를 들면 세리, 창기,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서스럼 없이, 허물 없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당시 그들이 생각하는, 그 당시 유대 사회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데 비하면 예수님의 행동은 너무나 비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반대되는 길을 갔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람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합리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 속에 가장 기초는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이게 진리예요, 이게 공이고 이게 정의예요 라고 말하는 것도 사랑에서 벗어나면 그건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진리의 기초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 위에 사람이 만든 규칙과 정의라는 게 세워질 때 그게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인들이 말하는 진리는 말은 그럴싸하고 자기들이 만든 다수의 규칙이고 오랫동안 지켜왔던 규칙이긴 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주장은 뭐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수님 말하는 의도 속에는, 자, 손 씻지 않고 음식을 허겁지겁 먹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목조목 문제 제기를 하는 그들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사랑에 기초한다면 적어도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혹시 몇 끼를 굶었을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 그들을 먼저 이해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지적하는 거지요. 맞는 말을 했지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이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예수님 시대의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현대의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갈등 사회입니다. 갈등 지수라는 게 있는데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은 갈등 지수가 굉장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건국 이래로 매년 신기록이 깨지는 게 있어요. 고소 고발이 제일 많은 나라. 심지어 가족끼리도, 부모 형제 가족끼리도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공격하죠. 갈등하죠. 부부, 부모, 자식, 형제. 근데 그 근본 속에는 사랑이 없는 공격들이 많아요. 들어보면 저마다 내 얘기가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내 얘기가 근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 얘기가 맞고 이 얘기를 다수가 맞다고 해주지만 그 얘기 때문에 사랑이 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의 주장이, 우리의 비판이 많을수록 우리의 삶에 사랑이 서 있을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합리라고 하는 것이 맞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성적인 논리로 누군가를 이기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것은 하늘의 합리에서는 아니에요. 아까 시편 85편에서 말한 것처럼 진리와 사랑이 만나야만 됩니다. 진리의 결과는, 진리의 열매는 항상 사랑이어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이게 합리적인 거라고 외친 근거가 뭐냐?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 사람이 불편한 사람이고 나한테는 그 사람이 원수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많이 경험하고, 또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이 경험한 이야기 중에 공감되는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혹시 형제들끼리 싸워요, 어릴 때? 그럼 부모가 어떻게 훈계를 하느냐? 사실은 잘못한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잘못한 쪽을 혼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형제들이 싸우면 잘못하지 않은 사람도 혼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생이 잘못했는데 형도 같이 혼내는 거예요. 네가 형인데 말이야 동생하고 똑같이 그러느냐? 동생이 잘못했어도 네가 형으로서 그러면 되냐? 그래서 똑같이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혼나 내가? 잘못한 사람이 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없는 내가 혼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 거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왜? 똑같은 자식인데, 같은 형제인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거, 그게 부모가 갖는 합리예요. 그런데 자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를 혼내? 내가 왜 똑같이 혼나야 돼? 이건 너무나 비합리적인 거예요. 부모는 모두가 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함께 행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요. 하늘의 합리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당시에 사람들에게 적당히 맞춰주고 세상에 적당히 이 보조를 맞춰주는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합리적이지 않고 하늘의 합리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비합리적인 길을 가신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 거, 이거 그 당시에는 너무나 비합리적인 거예요. 죄인과 세리와 친구가 되는 거, 이건 당시에 합리적인 생각들을 하는 그들의 눈에서 볼 때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 하늘의 합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도 하늘의 합리를 이루기 위해 때로는 예수님처럼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비합리적인 사람들이 돼야만 돼요. 의도적으로 세상 사람과 섞이지 말고 세상 사람과 잘 지내지 말고 등지고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세상에서 그걸 다수가 합리적이고 정의와 공의라고 말해도 그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이 말하는 것과 다르고 사랑이 없는 거라면 우리는 그 속에서 비합리적인 하늘의 합리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저의 부족함도 많이 있었겠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오해, 또 모함,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럼 주변에서 저를 걱정하는 분들이 제가 너무 이제 막 그렇게 어렵고 공격을 당하니까, 야,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두면 안 돼. 이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이거 법적으로 고소해, 이렇게 조언을 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소송을 걸어서 법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그런 합리적인 방법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을까? 그래 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물론 상대방에게 벌을 주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내가 너무 억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좀 세상에 알리고 싶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건데, 제가 결국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렇게 고소고발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은 들었지만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고 나면 그곳에 또 다른 싸움으로 번지게 될 거고, 나중에는 결국 왜 싸우는지 모르는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와 교회를 얼마나 욕해요. 제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걱정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 내 마음에 결국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 합리를 앞세우다가 진리가 뒷전으로 물러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법적으로 해서 억울한 그런 것들을 이겼어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보실 때 결국 그 자리에 사랑이 메마른 걸 보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너무 잘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게 합리적인 거야 라고 말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맞다, 하나님이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세상이 우리가 말하는 합리적인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치에 모두가 다수가 합하다고 그게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게 여러분, 이게 다수가 말하는 규칙이고 다수가 말하는 공의와 합리적인 상식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이치는 영원하지 않아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가치관이 바뀌어요. 옛날엔 그게 엄청난 죄였는데 지금은 전혀 죄가 아닌 법도 많아졌고요. 옛날에는 그것이 옳은 거였는데 지금은 그것이 너무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 것도 많아졌고요. 왜? 그게 진리라면 시대와 상황과 대상에 따라 바뀌면 안 돼요. 그런데 옛날엔 이랬고 지금은 이래요. 누구에겐 이렇고 누구에겐 이래. 그럼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항상 바뀌어요. 구성원들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다수의 논리에 따라서 항상 바뀌잖아요. 세상의 논리는, 세상의 진리는 항상 참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참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옳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이 시대가 이렇게 이성적이고 물질과 과학 만능주의의 합리적 사고를 추구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비합리적이고 성경이 비합리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비합리적이라고 말하는데도 기독교가 그 세상에 그래 너희들의 말에 맞아 이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외로워도 고통스러워도 어려워도 하나님은 진리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다수가 흔들어도 시대가 변해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합리적인 일을 위해서는 세상에서 비합리적인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분별하는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진리를 사수하려고 하는 몸부림침, 하늘의 진리를 내가 대변하기 위해서 때때로 외롭고 혼자 고독하고 돌을 맞더라도 그 진리를 고수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논쟁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을 떠나서 이제 두로 지방의 한 이방 땅의 집에 머물러 쉼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너무 막 그런 논쟁 또 공격, 세상의 그 논리를 가지고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공격을 하니까 너무 예수님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너무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좀 자신의 사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올 수 없는 이방 땅으로 건너가시는 거예요. 목적은 쉬고 싶은 거예요. 쉬고. 때때로 쉼이라는 게 필요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맨날 일만 하는 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약간은 그런 일 중독 같은 게 좀 있는 사람인데, 가만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굉장히 멍청해지는 것 같고 죄 짓는 것 같아서 못 견디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예수님이 잘한 것은 정말 몰입하고 막 열정적으로 일할 때 하고 쉼을 너무 잘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방 땅에 쉬러 간 거예요. 좀 쉼의 시간을 가지려고, 안식의 시간을 가지려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워낙 소문이 막 나 있었기 때문에 이방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 귀에도 예수님의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 중에 오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 여인은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성경에 그냥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소개하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뭐라고 거절하느냐? 예수님이 거절하는 논리는 이거예요. 너는 이방 여자 아니냐? 나는 유대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보내주셨고, 그러면서 뭐라고 비유를 하느냐? 나에게는 내 자녀인, 내 자녀들 먹이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 먹이는 일이 더 중요하다. 난 이방 사람들에게, 너처럼 개 같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가 떡을 줄 수는 없다. 내 자녀를 먹이는 게 나한테는 우선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상시 예수님의 언어와 다른 굉장히 파격적인, 아주 공격적인, 거절도 그렇게 좀 매몰차게 상처를 주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예수님이 평상시 보이지 않는 정말 상처를 팍팍 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의도적인 거거든요. 그녀의 진심,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끌어내기 위한 그 예수님의 의도된 질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상종 안 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어요.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또 예수님은 지금 여기 오신 목적이 일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제자들과 쉬려고 오신 거예요. 이방 땅에 피정을 오신 건데 이건 쉬려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녀의 딸을 고쳐주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거예요. 그리고 결국 또다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방 사람들과 접촉했다는 게 소문이 나면 시비거리에 걸려서 예수님은 또 한바탕 곤욕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녀의 그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거절을 당한 여인의 행동을 보세요. 이 여인이 울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해요. 주여, 옳습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상 아래에서 주인이 먹는 음식 그 상 아래에서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나는 이방 여자고 나는 죄 많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나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런 은혜라도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그녀의 뒷이야기를 더 들어볼 것도 없을 만큼 그녀의 진심, 그녀의 중심, 이것이 다 파악이 된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만이 의무가 아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과감하게 들려줄 수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고백 속에, 우리의 찬양 속에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정말 그 하나님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예수님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고백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데, 김 목사야, 됐다. 그 한마디면 됐다. 그 마음이면 됐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녀의 간절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더 이상 다른 얘기 들을 것도 없다. 너의 믿음대로 너의 딸이 고침을 받으리라 라고 축복하시고 그녀의 딸은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 때문에 그녀의 딸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원래 목적대로 거기서 더 이상 조용히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정된 스케줄을 다 뒤로 하고 다시 급하게 갈릴리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뭘 선택하신 겁니까? 세상의 합리성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유익은, 예수님이 원하는 합리적인 것은 내가 여기에 쉬러 왔고 이방 사람과 접촉해서 시비거리가 없게 하는 게 예수님의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한 거라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합리적인 걸 알면서도 그 합리적인 걸 내려놓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것으로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사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합리적인 것 가지고 하늘의 합리를 이룰 수 없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을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땅의 합리를 거부하고 하늘의 합리를 이루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머무시는 자리는 항상 매 순간마다 진리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였어요.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상식이고 이게 공의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진리도 있지만 사랑도 함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삶이 가장 극명하게 증명되는 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땅의 합리를 따지셨다면 여기에 존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죄인들과 가까이 하신다는 거, 이건 합리적인 걸로 말하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합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늘의 합리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비합리적인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그 사랑이 진리에 담겨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리와 사랑이 만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상식을 거부하고 세상의 어떤 합리성을 거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존중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머물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선택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천사의 말과 방언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만나는 지점이 되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그것을 늘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속에 세상의 사람들의 상식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머물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진짜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사람들이 만든 진리를 가지고 진짜 진리를 왜곡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만든 합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이 발 못 붙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때로 땅의 합리성에 저항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걸 몸부림치신 거 아니에요. 편하게 사시려면 다수가 원하는 그 당시의 법이, 그 당시의 상식이, 그 당시의 다수가 요구하는 그런 진리를 예수님 따르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하늘의 합리를 이루기 위해 저항하시고 몸부림치신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늘의 진리를 이 땅에 표현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